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 영광송인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기독교에 주신 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 가운데 율법인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친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바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물은 하나님께서 사도시대 때 사도를 통하여서 바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사도신경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에 이 주기도문의 이 전체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에게는 종교가 있고,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이 자연 종교, 이 세상의 종교가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는 현세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이고 우리의 어떤 소망적인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인간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6가지의 이 청원 안에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이 세 가지, 그리고 바로 우리와 관계되어지는 이 세 가지, 그래서 천상의 것과 이 지상의 것, 그리고 이 지상의 것 또한 천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이 고백이 이 지상의 모든 자연 종교의 기도와 간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뭔가를 기도를 가르쳐야지, 이 고민을 가지고 주님이 고안해낸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이 청원에 의해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만,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제서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은 뭐냐? 그것은 평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그대로 기도의 방향성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자들과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 그 기도를 주시기 전에 주님 당신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를 당신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이 기도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도하셨고 주님이 또 그렇게 사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당신이 1차적으로 먼저 기도하셨고 먼저 그 기도에 합당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이제 제자된 12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교회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삶이 일치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일치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따로 놀고 삶이 따로 노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이 기도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오늘 돌아와서 이 모든 6가지 청문을 마치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영광송으로 이제 기도가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마태복음 6장 13절 안에 앞에 있는 시험과 악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 마지막에 성령에 관한 이 부분에는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성경 속에 가로 속에 이것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은 동일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본문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괄호 속에 넣었다는 의미가 뭔지, 왜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없을까? 이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원문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이 사본은 수백 개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신약 성경도 원본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본을 이 후대 사람들이 계속 필사를 해가지고 필사를 해서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원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도대체 뭔가, 왜냐하면 수백 개의 이 필사본들이 존재하지만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학문이 바로 사본학이라는 사본학. 그래서 뺏겨선 이 사본들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 수백 가지의 사본을 비교하면서 도대체 원본의 모양이, 원래 처음 기록하였던 사도들이 기록하였던 원본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탐구해가는 것이 이 사본학이에요. 사본학. 그래서 이 사본학도 추측을 할 뿐이지 이 사본이 원본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3절 속에 있는 이 괄호는 이 복음서의 가장 권위 있는 초기의 이 사본들, 초기의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 초기는 없다가 한 4, 5세기경에 처음에는 이 헬라어로 이 신약성이 기록됐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가 4, 5세기경에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역이라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 성경이 신약성경이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4, 5세기경부터 그 사본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본문이 거기에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문을 가르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이 결론에 우리가 먼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가르치셨는데 왜 후대에 이것이 삽입이 됐느냐? 왜 이 성령, 이 찬양이 이 속에 들어갔느냐? 이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왜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 뒷부분 성령이 마태복음에는 왜 들어갔느냐? 들어가려면은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양쪽에 다 들어가야 되고 빠지려면은 다 빼야 될 텐데 왜 마태복음에는 있고 누가복음에는 없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복음이죠? 그 수신자의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마태복음은 마태 자신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수신자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것이고, 누가복음은 누가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죠, 그죠? 누가 자신이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받을 사람, 이 복음서를 받을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단초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면 왜 유태인들에게는 마치 노래의 후렴과 같은 이 영광송이 6가지의 이 간청담의 이 영광송인 이 뒷부분이 붙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유대교 안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칠 때 뭘 하느냐? 뒷부분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주님께 쏟아놓듯이 막 기도를 하고 끝났다가 뚝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가운데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청을,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찬송과 경배를 마지막에 기도 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교 안에서 오랜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랍비가 이제 말씀을 다 전가하고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가 끝날 점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회중들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쫙 이제 올려드리면서 그 기도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는 반드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찬송으로 끝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마태복음에서는 6가지 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광송, 찬송으로 끝난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주어진 이 주기도문에서는, 누가복음판에서는 굳이 그들이 찬송으로 끝나는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6가지 간청으로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끝마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왜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 마태복음에 오늘 이 본문이 있느냐? 이것은 바로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은 초대교회 긴 역사 동안에 바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영광송을 올려드렸던 그 전통을 따라서 후대의 필사가들이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거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할 때와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635장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하는 주기도문 속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과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635장을 모두가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찬양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 본문에는 오늘날 이 개역 개정에는 대개라고는 이 낱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서 635장을 찬송할 때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솜나이다. 우리의 찬송에는 이 대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 대개라 그러면 무슨 킹크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개가 없으면 그러면 랍스타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대개란 말을 안 씁니다. 그죠? 이제 이 대개란 말은 오늘날 이미 사양화된 그런 말이지만은 이 대개의 이 원래의 이 뜻이 바로 뭔가 하니까 큰 원리를 따라 큰 원칙적으로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대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이 헬라 원어 성경에서 이 대개에 해당되는 것이 뭔가를 보면은 바로 헬라 호티가 이 대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호티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영어 성경에서는 because 또는 for, since. 그래서 뭐뭐 때문에, 호티는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앞에 있는 이 6가지의 이 청원, 하나님에 대한 3가지의 이 기도 청원,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 3가지의 청원, 이 기도의 청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이 호퇴예요. 그래서 이 호퇴가 매우 중요한 6가지의 청원과 오늘 이 성령의 이 관계를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호퇴는, 이 대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와 근거, 왜 우리가 이렇게 6가지 청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가 바로 이 호티, 이 because, 이것이 바로 이 연결하는 이 접속점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뭐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하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성령은 이러한 뜻인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호티, 왜냐하면은 뭐뭐 때문에, 이것은 앞에 있는 모든 기도의 그 기도의 근거, 바로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합니다, 이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와 이 권세와 이 영광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비 가운데 우리가 굳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삶의 모든 방향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회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목표를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 영광은 바로 우리 삶의 토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닷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닷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배에 닷을 실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닷은 작은 물고기 낚시하는 낚싯배부터 바다에 떠가 있는 5만 톤, 6만 톤 되는 엄청나게 큰 그 항공모함 같은 그런 배도 반드시 이 닷을 배에서 싣고 다닙니다. 이 닷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갈고리가 걸려있는, 이 큰 갈고리가 걸려있는 이런 큰 이 닷을 뱃머리에 싣고 다닙니다. 이 닷을 언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풍이 온다든지 이 폭풍이 치면은 1차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주변에 있는 이 부두로 피하는 거예요. 섬이거나 항구로 피해가지고 이 태풍이나 큰 바람을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문제는 폭풍이 너무 빨리 다가오고
피할 거리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곳에 닷을 내는 거예요, 닷을. 그리고 이게 이 다시 바다의 바닥까지 닿아야 되거든요. 바닥까지 닿으려면 이 밧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배는 밧줄로 해도 되지만은 이 수천 톤, 수만 톤 되는 큰 유조선이나 이런 배는 이 쇠줄로 다시 바닷물줄을 쫙 내려갑니다. 엄청나게 큰 이 갈고리 같은, 그리고 닷 자체만 하더라도 10톤, 이 쇠덩어리 10톤 정도 되기도 합니다. 큰 닷은. 여러분, 배가 움직이면서 이 다시 땅 속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이 진흙과 갯벌 속에 툭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움직이면서 그것이 바다 속에는 진흙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바다 바닥에는 이 바위들이, 암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고리가 이 암초 같은 데 콱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무거운 그 배가 그 닻에 의해서 바다에 딱 고정이 되는 거죠. 바다에 딱 고정이 되면 그때부터 바다 위에서는 태풍이 불고 조류가 치더라도 이 배가 이제는 딱 닻에 의해서 고정됐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파도가, 해류가 치는 방향을 따라서 배가 이렇게 안전하게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닻이 딱 이 해면에 바다에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 배는 안전합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이 권능, 이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 이것이 바로 배에 있어서 닷과 같은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닻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닻이 없으면 바람이 계속 떠밀려 다니고 심지어 파도에서 뒤집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닻은 파도를 이길 수 있고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닻이에요, 닻이.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이 관계, 주님과 이 관계를 얼마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1세기, 2세기, 3세기 당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비참하고 특히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가난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사회였고 특별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3세기까지 최소한 한 300년이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로마 시대의 관료들,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관료, 오늘날 치면 공무원들이죠. 관료로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에 대해서, 황제를 신으로 여겨야 되는, 신으로 숭배해야 되는 그 맹세를 황제에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군대에 복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에 복무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누립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도 엄청난 특권을 누리지만은 로마 제국은 제대 군인에게는 도시를 주네요. 도시를. 아예 빌립보라든지 이런 도시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대 군인들이 그 도시에 귀족으로 살면서 모든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황제가 그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혜택이 있었지만은 로마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보장이 되어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군인으로 가면은 언제든지 살인을 해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겨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대 때 가장 융성했던 것 중 하나가 무역업이에요. 상업이에요. 상업.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이 유통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통업과 이 상업과 무역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무역이든지 어떤 상업이든지 이 상업의 조합이 있습니다. 길드가 있습니다. 길드. 예를 든다면 이집트에서 곡물을 수입해가지고 로마에 이 수입하는 무역상들, 이 무역상들은 자기들끼리 길드가 있고 그게 곡물을 수입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곡물을 수입하는 우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당국에 이제 무기를 제공하는
이 쇠붙이를 가지고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고 이 무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또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이제 전쟁의 신, 아테네 전쟁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그 우상을 섬기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는 반드시 엄란한 그런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고 매춘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 상인 길드, 무역의 길드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로마의 군대나 로마의 귀족이나 관료나 심지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무역업 같은 그런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안정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낙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 바로 자신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항상 신부가 생각에 대해서는 돈 많은 신부, 부자의 신부, 높은 권세의 신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랑이 원하시는 것은 순결한 신부를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세상의 직업과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질이 나온 거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 이것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 주기도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 나라와 끊임없이 싸우며 이 지상 나라와 끊임없이 영적으로 대결하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린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든지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리 육체를 담고 살아가는 이 나라가 있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까지 확장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기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주님은 그 일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특히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 작은 교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2층에 몇 명이 올라가서 주일날 찬송하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교회를 우습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는 이 작은 연약한 교회랄지라도 이런 교회를 사용하여서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어떠한지 이것을 이 세상에 전가하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 바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것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이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입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이 모든 원동력과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는 물리적 힘, 물리적인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상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력 보십시오. 전 세계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와 싸웠어도 이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말 한마디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속주의 이 고속도로들이 모두 닦여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피아로드라고 하는 이 10만 킬로 이르는 이 제국의 이 심장인 이 로마로부터 이 10만 킬로 이르는 이 엄청난 이 속주에 이르는 이 고속도로. 그래서 황제가 어느 속주의 반란을 진압해라. 다 씨앗을 말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 로마 군단이 그 닦여진 고속도로도 아주 빠른 속도로 가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속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이 권세라고 말할 때 이 1세기, 2세기, 3세기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권세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로마 황제의 권세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지상나라의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지상의 황제들의 권세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여의도에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선거운동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때로는 부정으로 뇌물을 주고 그렇게 청탁이가 공천을 받고 또 돈을 모으기가 표를 사고 별별 더러운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러니까 특권을 보장을 받는 이 특권이 몇 가지냐? 200가지예요, 200가지. 국민의 세금으로 200가지의 이 특권을 이 국회의원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 권력을 맛을 보면은 떠나기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재선, 삼선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권력을 맛을 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이 권세도 사람의 맛을 보면은 이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고 이 권세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그런 권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왕들을 살리기도 하고 왕들을 죽이기도 하시는 이 절대 권력 앞에 이 세상의 이 제국의 권세는 상대적인 권세에 불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권세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권세는 결코 로마 제국이나 오늘날 이 지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 권세, 이 전쟁의 수행의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는 영적 권세예요. 영적 권세의 본질이 뭐냐? 바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이것이 영적 권세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권세의 본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일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회심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물론 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 움직이시고 그리고 가장 작은 이 미생명체인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 생명까지 관장하시고 우주의 이 별들을 관장하시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권세가 드러나지만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그 오랫동안 인류를 사망으로 노예로 잡았던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권세가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죄를 진실로 참여하고 진실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바로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자기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회심,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죄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주변이나 우리 자신이나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회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때려서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면 뇌물을 먹이고 돈을 먹여서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을 먹이고 때려서라도 변화시키겠죠?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복음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당신을 십자가 내어 주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에 매이지 않고는 절대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능이, 권세가 드러나는 것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의 회개, 이 죄인의 회개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이 권세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흑암의 세력들이 복음 전파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영혼들에게 선명한 복음을 전개해 보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만하라 그럽니다. 싫어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고 연락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바로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 그 흑암의 세력이 빛이신 그리스도의 진리,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오늘날도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여러분, 지금도 계속 국회에서 북한 방송을 지금 우리나라 이 텔레비전에서 위성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평양에서 방송을 전파를 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텔레비전에서 북한 방송을 보게 하려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쿠팡이 여러분 김일성 회고록을 쳐보세요. 여러분, 김일성의 연대기 1권, 2권, 3권이 있습니다. 이 3권의 가격이 15만 원이에요. 쿠팡에서 북한에서 발행한 김일성 회고록을 15만 원, 10% 할인해서 13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북한의 풍선을 통해서 성경과 우리 대한민국 이 자유의 소식을 정보를 풍선으로 보내다가 그 사람이 감옥 간 거 아시죠? 그죠? 잡힌 거 아시죠? 그죠? 지금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북한에 성경을 보내고 이 자유세계의 정보를 보내면은 잡혀서 감옥을 가서 죄인이 되고, 북한의 김일성의 자서전은 언제든지 쿠팡에 13만 5천만 원 주면 집까지 배달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미쳐서, 정부가 미쳐서 북한 방송을 집에서 이 리모컨만 돌리면 평양 방송을 듣게 하려고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되고, 왜 북한에는 성경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줘야 될까요? 그들은 성경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중국도 싫어하고 전체주의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북한도 미치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이 독재 정권, 이 정권에 의해서 그들이 세뇌되어져서 그들이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다가 이 성경이 그 땅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누가 성경을 이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성경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의 억압되어 있는 이 상황, 이 구조, 이 통치구조, 이 악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는 이 각성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이 복음이 들어간 그 사회는 세상을 그 복음이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의 종로로 타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전체주의 독재 국가는 이 성경 진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본질이 바로 뭐냐? 바로 성경과 성령의 역사에는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빛으로서 그 내면을 충만케 하기 때문에 바로 흑암을 쫓는 성령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자주 가까이 하고 더 깊이 깨닫고 싶어하는 그 영적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본능은 육적 본능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원희 집사님께 제가 어제 통화를 한참 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많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상이 어떠십니까? 입이 서대요. 먹을 수가 없대요. 입이 서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카리 스웨트 음료수를, 이온 음료수를 계속 마시니까 좀 이 공복감은 좀 사라진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육체도 병이 들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음식이 싫은 거, 먹기 싫은 거, 식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내면 속에 생명의 역사가 꺼져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 역사가 없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왕성하면은 맛있는 것이 계속 당기죠. 여러분, 영적 현상도 마찬가지요.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더 성경을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싶고 주님의 뜻이, 선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알고 싶은 것이 영적 본능, 영적 본능.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더 홀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은혜 방편에 더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들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왔을 때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서 나무 뒤로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인의 본능이에요. 죄인의 본능.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권세가 진실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 더러운 세력들이 떠나기를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시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뒤엎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찬란한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 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영광은 천사들이나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자비를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은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이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관찰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러나 이거보다 더 탁월한 것은 바로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인들이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벽 아침에 일찍 와서 주일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보세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쓰레기를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내가 좀 빗자루로 좀 청소를 하고 교회 주변을 내가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채로 계속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있는 이 누추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어떤 헌신과 어떤 주님 앞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죄인이 돌아오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의 돌이킴,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영광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삶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당신의 기도이자 당신의 삶의 방향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창조의 목적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할 이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삶,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의 행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이지만은 가장 우리 행복의 길임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요,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가장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주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사는 모든 우리 지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